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윤성권 교우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주신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 무종교인 비중이 60%를 넘었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의 압도적 1위는 관심이 없다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종교, 특히 원불교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윤성건 교우님께서는 마음 공부가 종교의 틀을 벗어나 등산, 운동, 독서 등과 같이 취미의 영역으로 진화되면 어떨지 생각해 보셨다고 하네요. 그럼 교우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종교인 비중이 60%를 넘었나요? 50%였다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계속 늘고 있네요. 관심이 없다는 게 1위라 그랬는데 관심이 없다는 건 뭘까요? 내 삶에 종교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원불교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종교의 틀을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등산, 운동, 독서 같이 취미의 영역으로 진화를 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을 성건교우가 뒤에 이제 덧붙여 준 것 같아요.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볼까요? 다 종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60%라고 그랬는데 관심 없는 사람이 다 종교인이 되어야 될까요? 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종교는 의무가 아니죠. 자유죠. 네, 종교는 자유입니다.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죠. 네, 마치 취미를 가지듯이 잘 사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도 될 겁니다. 종교는 언제 찾나요, 우리가? 힘들 때 네.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힘들 때, 위안이 필요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찾게 되는데, 우리 원불교는 그렇게만, 힘들 때만 찾는 종교는 아니라, 그러셨죠? 어떻게 해요? 생활 속 종교다. 잘 살기 위한 지혜를 주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지 않으면 종교의 본연의 역할을 이 시대에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경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게. 그것이 우리 원불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대명사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교화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공교가 이 종교가 우리 원불교가 취미처럼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마음 공부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까? 취미처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취미처럼 선택하고 있죠. 우리 청년들이 많은 단에 지금 각각 소속돼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만약에 의무라면 아마 여기 다 들어와 있어야겠죠. 그럼 1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이제 30명이 좀 넘네요. 보니까 선택하고 오신 분들이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 종교가 필요할 때 찾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그 등산, 운동, 독서처럼 그렇게 취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꼭 취미처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취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취미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우리 마음 공부의 취미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취미는 아닌 것 같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이 마음은 모든 것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는 모든 것을 잘 해내기가 어렵다. 즐겁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마음 공부를 하죠.
세상은 앞으로 이런 마음 공부인 종교인을 원한다 하고 대종사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전망 분명하셨는데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마음 공부 훈련으로 충분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잘 살고 스스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 대중의 환영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그게 앞으로의 종교인의 모습이다. 그것이 단순한 취미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종교, 특히 우리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 공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잘 살 수가 없다. 살 수는 있겠죠. 지금도 만족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굳이 마음 공부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더 잘 살고 싶다. 고통이 있으면 해결하고 싶다. 지금 인연관계 또는 내 일을 더 잘하고 싶다. 그런 사람 반드시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출가도 했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은 출가해도 좋겠죠. 예. 저는 마음 공부가 여러분들의 가장 재미있는 취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단순히 그때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취미가 되면 좋겠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정치와 종교가 함께 세상을 운전한다 그럽니다. 예. 정치가 또는 사회법이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알려준다면 우리 종교는 가야 될 곳을,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종사님 교법이 저는 그 길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알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종교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공부를 하고 보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몰랐구나. 이 좋은 길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하고 알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하고 보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또 스스로 행복한 그런 종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네.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는 취업 준비할 때부터 왔었는데요. 저는 마음이 되게 자존감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회사만 다니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약간 넥스트 레벨의 스트레스와 네, 경계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경계들이 왔을 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지 원불교에서 알려주니까 전 도움이 돼서 또 계속 다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가장 페이보릿한 취미입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상인 교우님께서 해주신 질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좀 많이 공감이 갔던 질문이었는데요. 전에는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겉으로 티를 내고 화를 냈었습니다. 이 부분을 고치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는데 겉으로만 고쳐지고 속은 안 고쳐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잠깐 멈췄다가 겉으로는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에서는 아직 화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좋게 넘어가니까 착한 병 걸렸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친구가 먼저 사과의 제스처를 보내오면 사과했으니까 하고 마지못해 받아주긴 하는데 속으로는 아직 안 풀리고 화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고객을 대할 때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티를 내지 않는 것은 좋은데 속이 곱는 느낌입니다. 착한 병에 걸린 건지 속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저도 고민이네요. 네,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교우님? 착한 병에 걸린 우리 사인 교우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짜증나는 상황이 반복되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시원하게 내보지 그랬어요. 에? 당신 진상이야! 하든가, 에? 그게 사과냐! 하든가. 에. 전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사인교우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한 이유가 있었겠죠. 처음에는 화를 내고 시원하게 내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아마 바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에. 그렇게 시원하게 한번 질르고 나면 이후의 상황이 내가 바라는 것처럼 시원하게 되든가. 그럴까요?
아마 지금 직장에서 고객하고 얘기하면서 시원하게 한번 질르면 어떻게 될까요? 팀장님한테 시간과 생각의 공간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봤나 보네. 예, 아마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왜? 내 위치는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죠. 예,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같이 싸우자는 게 아니고. 예. 저도 교당에 있는데 교도님들이 와서 짜증을 내고 힘들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시원하게 질러야 돼요? 아니요. 예, 저도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방향이 될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시원하게 지르는 게 답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화가 왜 났을까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걸 해결하는 것이 화가 안 나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화가 나죠.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걸 해결할 수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또는 만나는 친구를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그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고객, 진상 고객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예. 다른 이들의 마음, 내 마음과 같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날이 올까요? 우리 삶에서 짜증나고 화나고 억울하고 이런 경계들이 과연 사라질 날이 있겠는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 같지 않고 화를 내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은 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이 앞에 커피가 있는데 커피를 마시면 쓴맛이 나죠? 예. 내가 이것이 싫다고 해서 쓴맛을 뱉을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쓴맛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하면 돼요. 쓴맛이 났구나. 예. 수용하면 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수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겠죠.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기쁘게 수용해라. 바꿀 때는 뭐가 필요해요? 연구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취사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거를 실행에 옮길 것인가? 그러나 바꿀 수 없을 때는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대종사님도 참으라고 하셨거든요. 인가품 10장에 보면 네가 갚을 차례 참아버려라. 그래야 상대방도 다시 갚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속이 곱는다는 게 문제죠. 참으니까 속이 곪아요. 우리 사인교우가 속이 곪았나 봐.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고 나서 속이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속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화가 나지 않거나 또는 잘 수용한다면 곪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곪을 수밖에 없죠. 원인을 알아서 기쁘게 수용하면 우선은 답이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 쓴맛이 난다. 수용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화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우선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무서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분명히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시종일관 차분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해요. 그 사람 속이 없을까요? 아니죠. 알면서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사인교우도 직장에서 그런 상황을 만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인교우가 지금 그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면 내 속은 시원하겠지만 앞으로의 삶은 시원하지 않을 거다. 화를 못 내. 왜? 이후의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못 내는 것이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 인과를 알기 때문에. 인과를 모르면 그냥 지를 겁니다. 그런데 인과를 알기 때문에 지르지 않죠. 철저하게 이적이 돼야 돼요. 어떻게 은혜롭게 만들 것인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다 지르고 나서 뒷수습 못하고 직장도 얼마 다니다가 계속 옮겨 다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조금 지나고 보면 이게 경험이 쌓이고 수용하는 마음의 힘이 생기고 보면 차차 곪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내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우리 사인교가 지금 직장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충분히 굶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화낼 것인가 기쁘게 수용해서 스스로 곪지 않게 하고 어떻게 은혜롭게 만들 것인가. 우리 사인교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 바탕은 인과다. 인과를 알고 보면 화낼 것이 없고 또 화낼 것으로 또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원교님이 수용하는 게 정말 참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계속 훈련하면 될까요? 공부를? 수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돼요. 수용하는 것도 힘입니다. 그렇죠? 대종사님께서 수용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뭘 가르쳐 주셨죠? 수양. 비우고 보면 수용이 됩니다. 그 말을 나의 자존심 혹은 나라는 상에 딱 갖다 붙이니까 수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비워버리고 보면 연불과 좌선 등 기도 이걸 통해서 마음의 힘을 기르고 보면 비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 수용이 됩니다. 또 아까 연구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인과를 알고 보면 이것이 내가 지어서 받는 것이구나. 또 지금 내가 짓지 않는 것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알았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겪어봐야 하고 많이 비워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수용이 점점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쉽게 얻은 건 쉽게 나간다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렇지 수용해야지 한다고 해서 바로 수용이 됩니까?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비법을 물어봐요. 그런데 그 비법은 단련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할 때 쉽게 되는 것이지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법을 알았으니 길을 알았으니 해보는 것이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거고 그 사람 것이 될 거지만 아닌 사람은 계속 속이 곪겠죠. 아니면 질러서 잘리거나. 네, 무서운 말씀이네요. 저희 교우님께서 아까 커피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쓴 거 못 먹고 뭐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거 달달한 거 먹다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또 아메리카노가 또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쓴맛이. 그런 것처럼 또 저희가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면은 지금의 힘듦도 이 아메리카노의 이 맛처럼 네, 즐길 수 있게 수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 현승 교우님이 혹시 무서운 분이 정토님이냐고. 아하. 네. 노코멘트. 티 났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셨네요. 네, 2021년이 벌써 중반을 넘어 연말로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나 일들을 돌아봤을 때 지키지 못한 계획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꾸준히 하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이 풀어져 있을 때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무님만의 비법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교무님. 그래요. 벌써 9월이죠. 예, 이제 정말 2021년이 중반이 아니고 지금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예. 계획을 실행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 참 모두의 고민이죠. 저도 지금도 고민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도 하게 되겠죠? 꾸준히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꾸준히 해야겠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표가 좀 뚜렷하게 있어야 할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할 의지가. 목표. 예, 좋습니다. 저는 한 가지로 얘기를 하면 이럴 것 같아요. 힘이다. 마음의 힘이다. 예. 마음의 힘이 있으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예. 힘 없으면 못해요. 예.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령이 있죠? 아령이 만약에 20kg짜리가 있다. 20kg짜리 아령을 들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예. 좌선을 열흘 동안 하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힘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 마음 먹었다고 해서 탁 꾸준히 하고 싶다고 해서 꾸준히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을 먹으면 아까 우리 도현 회장님 얘기한 것처럼 서원이 생기면 더 힘을 받겠죠. 5일 할 거, 좌선 5일 할 거, 7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힘이 없다면 그것도 끝까지 가기는 어렵다. 힘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서원의 힘을 받은 거죠, 그거는. 내 힘에 더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자력이라고 했어요. 자력. 내 힘이 자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무리 해도 50밖에 안 됩니다. 100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 사는데 집 사는 게 꿈이죠? 예. 100만 원짜리 집이 있는데 내가 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꾸죠? 예. 은행에서 꾸고 응? 엄마 아빠 찬스 쓰고 예. 그것도 없으면 예. 어디서든지 꿔가지고 100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타력입니다. 타력. 예. 내 힘이 50밖에 안 되면 빌려오는 거예요. 50을. 우리 7일간의 출가여행을 지금 실제로 못 간 게 2년째인데 전에 이제 갔을 때 우리가 가면 새벽마다 좌선을 하죠. 좌선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근데 한 교우가 훈련이 끝나고 나서 감상을 얘기할 때 이런 적이 있어요.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것 같다. 예. 같이 해준 도반들이 있어서 일어나기 싫은데 눈이 안 떠졌는데 옆에가 일어나서 가니까 나도 일어나서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 도반이 있어서 할 수 있었다.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연의 도움이죠. 인연의 도움. 또 환경의 도움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일어나려고 해도 안 일어나지는데 훈련에 가니까 눈이 탁 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 좌선을 안 빠지고 할 수 있었다. 이게 타력입니다. 인연의 타력, 환경의 타력. 내가 50밖에 안 되면 타력을 잘 갖다 써야 돼요. 그런데 50만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50밖에 못 하는 거죠. 내가 내 자력을 100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력과 타력을 함께 아울러 가라. 대신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자력이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힘이
중심이 돼야겠죠. 예. 그러면 환경을, 인연의 힘을 조금만 갖다 써도 내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제 비법을 물었죠. 예. 비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비법은. 예.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합니다. 예. 왜?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게 인과기 때문에. 근데 또 중요하지 않은 일, 그닥 중요하지 않다. 예. 그럴 땐 미뤄둡니다, 그냥. 미뤄둬요. 정말 하기 싫을 땐 어떻게 할까요?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수용하면 돼요. 감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감내할 만하다, 수용할 만하다 하면 안 하면 돼요. 예. 누가 뭐라지 않습니다. 내가 수용하겠다는데. 예.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예. 괴롭다, 즐겁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요즘 이 나이 40이 넘어가니까 배가 좀 나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수용하고 있어요. 감내하고 있어요. 예. 뭐의 결과죠? 야식의 결과입니다. 야식의 결과. 예. 언젠가부터 야식을 먹더라고요. 예. 근데 배부를 때까지는 안 먹어요. 예. 왜? 다음날 아침 좌선에 반드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근데 또 잠도 감내해야 돼요. 예. 아이를 키워보면 잠을 일정 시간, 기간은 포기하고 또는 감내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울던 말던 놔둬버리면 내가 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깨서 하는 거예요.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해요? 아니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합니다. 쉽게 되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든 그렇다. 꼭 해야 할 일이면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게 있으면 놓치지 않고 갈 텐데 놓쳤다. 다시 잡는 힘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것은 길러 가야 된다. 그리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면 그냥 한다. 인과를 생각해보고 그 결과가 느껴지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봤는데도 안 한다. 별로 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감내하시면 된다.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안 될 것 같으면 하시면 된다. 감내 못하겠다. 하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겠다? 자연으로 돌아가시면. 그러나 우리는 감내하고 수용하는 것이 인과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정 결정할 수 있는 건 결정하고 아닌 것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편해지는 길입니다. 교무님은 잘 수용하시나 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누구에게는 쉽겠습니까? 다만 많이 해볼수록 더 편안해질 거다. 인과를 알수록 더 편안해질 거다. 수양을 할수록 더 쉬워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질문하신 분도 그렇게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을 보니까 야식은 못 참죠. 네. 야식 먹으면 다음날 아침이 쉽지 않은 걸 알면서도 먹게 되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야식에 또 많이 공감하신 것 같고, 또 대일 교우님이, 교우님 비법이 없는 게 비법이시다. 네.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성광교님이 또 멘토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좀 혼자 스스로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야식이라든지 자선이라든지 내가 알지만 안 되고 이럴 때 또 한번 상담을 받고 하면은 또 마음이 잡히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청년들이 가끔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청년들 비법을 생각하고 오는 것 같은데 비법이 없죠. 근데 와서 얘기하다 보면 본인이 비법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답을 막 얘기하다가 알고 가요, 본인이. 그래서 각자의 비법이 있구나. 근데 이미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실행이 안 될 때는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동지에게 또는 스승님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교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어쩌면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알아도 잘 알게 안 되기도 하는데 이 앞선 질문에도 그렇고 이번 질문에도 그렇고 참 마음의 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또 저희도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승 교우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욕심쟁이시네요. 질문을 2개나 해주셨어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출근하며 든 생각입니다. 회사에 제가 휴가를 내더라도 돌아갈 것이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돌아갈 것입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학교, 군대에서도 제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별일 없이 돌아가는데 내가 아등바등 살아간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현승현님 아등바등 살고 계신가요? 네. 우리 현승교가 요즘 지쳤나요? 나를 살필 시간이 되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누구나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잘 모를 때는 보통은 보수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하죠. 회사도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합니다. 만약 그만두고 그 일을 안 하고 더 나은 일이 있거나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걸 놓겠죠. 그런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열심히 아등바등 살고 있다. 우리 현승교가 빠지면 회사가 별일 없이 잘 돌아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마 한 역할을 아등바등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회사가 그 팀이 더 잘 돌아갈 겁니다. 대충 하고 있으면 대충 돌아가겠죠. 그리고 멀리서 보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마 안에서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자주 봐요. 정토가 이제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업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아등바등 버티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좀 더 수월해졌다가 다시 어려워졌다가 이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빠지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들고 언젠가는 무리가 오겠죠. 팀원 중에 휴가 가면 편안하던가요? 언제 오나 그러고 있죠. 언제 오나. 얼마 그 짧은 기간인데도 언제 오나 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이면 견딜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또는 아예 빠져버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빠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겠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보다 누군가 대타하는 사람이 그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그렇죠. 또 오랫동안 맡아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둥바둥 살아간다고 바뀌는 것이 없느냐. 빠지면 바뀝니다. 빠지면. 안 바뀌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내 삶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아둥바둥 살고 있다니까 좀 억지로 또는 애쓰면서 사는 것 같은데 아둥바둥 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왜? 잘 살고 싶거든요. 대접받고 싶거든요.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러니 아둥바둥 삽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어떤 그런 길이 좋은 길이 있는가. 아둥바둥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몸은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둥바둥 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우면 돼요. 비우면. 그게 수양의 힘입니다. 이것도 연습해야 된다. 우리 현승교가 안암교당에서 또 아둥바둥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현승교는 안화교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예, 빠지면 큰일 납니다. 휴가 내지 마시고, 예, 퇴사하지 마시고. 예. 근데 아마 안암교당이 우리 현승교에게 필요한 공간이라면 떠나지 않겠죠. 근데 필요 없다면 붙잡아도 떠날 겁니다.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 거 보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둥바둥 사는 것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역할이고 그렇게 할 때 그 공간이 은혜로운 공간이 된다. 예. 정말 잘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야 안 좋은 방향으로 안 바뀌는 겁니다. 채팅창에 보니까 또 너무 항상 최선 막 100, 120%다 하는 것도 힘드니까 살짝 내려놓는 건 어떤가. 예를 들면은 뭐 100점 맞지 말고 과락만 넘자처럼 살짝 쉬어가는 건 어떤가 하고 달아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무님? 그래요. 내가 100 하다가 80 하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날 것 같아요. 티가 나지 않을까요? 내가 100 하고 있으면 100을 기대해요, 사람들이. 그러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20의 눈총을 또는 비난을 감내할 수 있다면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면 그냥 사시는 것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왜 휴가를 줘요? 휴가. 그 기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휴가를 낼 수 있게 해주죠. 본인들이 100으로 사는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 잠깐씩 휴가를 낼 수 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남이 선택해 주길 바라고 판단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십시오. 그것도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잘 판단하고 더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알게 돼요. 저는 교우님께서 잘 살고 싶어서 아등바등 산다 한 말씀이 좀 공감이 됐고, 저도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더 힘들어도 열심히 힘을 내보고 이런 것 같고, 또 현승교우님이 이 질문을 함으로써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으셨네요. 현승교우님 힘내십시오. 네. 그럼 우리 욕심쟁이 현승교우님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도 회사에서도 군대와 회사에 계속 나오네요. 후임에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크게 안 바뀌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면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매번 이야기해줘야 하나 싶기도 하고, 또는 나도 저랬지, 나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하고 기다려야만 하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인 회장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계속 반복될 때 계속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그래, 이것도 배워가는 시기겠구나, 조금 더 기다려줘야지라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수 반복하는 후임. 네, 꼴보기 싫죠. 그죠? 네. 누가 좋겠어요? 얘기했는데 또 하고 있어. 나중에 뭐 그런 생각도 하죠. 제가 내 말을 가볍게 하나?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잊어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현승교는 세 가지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강하게 얘기를 하거나, 또 매번 얘기를 하거나, 또는 기다리거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그랬죠? 현승교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그랬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어떤 사람은 내 방식대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 맞게, 즉 특성이나 성격이나 능력에 맞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요. 예. 내 방식대로만 하는 것은 그것이 잘 맞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죠. 서로 편안합니다. 우리는 환상의 짝꿍이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많지 않죠. 상대방에 맞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죠. 예. 능력이 없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화내야 돼 매번? 네? 잘라야 돼. 예, 회사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능력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예. 그런데 알아들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이 없는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얘기해줘야 되죠. 그렇죠? 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네가 안 들어? 알아듣는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죠. 그때도 똑같이 자문하거나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 따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잘 수용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기를 해주면 돼요. 때로는 강하게 약하게. 근데 지적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안 해버려.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한다고 안 해.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아 안다고요. 그만 얘기해요. 이런 사람. 본인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한번 얘기하고 기다려줘야 되죠. 그리고 안 될 때는 계속 얘기하면 안 돼. 강하게 한번 얘기하더라도 임팩트 있게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 따라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분은 다 해결이 됐는데 왜 화가 나냐. 근데 화가 나죠. 계속 반복되니까. 개선이 안 되니까.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 그렇구나. 아 이런 사람이구나. 포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 이런 사람이니까 에이 놔둬버려라. 그게 아니죠. 가르치는 것은 계속한다. 그러나 그 사람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변하고 있어요.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드러나 보이고 안 드러나 보일 뿐이죠. 변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 우리 도인교도 얘기했는데 잘라야죠. 예. 잘 가. 예.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죠. 내가 자를 권한은 없지만 아마 위에서 알아서 자를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히 성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오래 있기가 어렵습니다. 교당에서는 안 자를게요. 교당에 오신 분들 중에 성의가 없어도 마음 공부에 성의가 없어도 기다려 주겠습니다. 예. 마음고 성이 날 때까지. 예. 네, 아마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남아 있겠죠. 본인이 잘 못하더라도 아 마음 공부 어렵다. 그래도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은 환영이다. 자기가 떠나지만 않으면 기다려주는 곳이 교당입니다. 교당으로 오세요, 여러분. 후배나 팀원으로서 또 하는 것도 그것도 나름대로 어렵지만 또 내가 선배나 또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교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에 맞춰서 제가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연말을 해서 지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팅창에 보니까 또 여기 현승교님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또 많이들 공감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집합시키라는 현승교님을 집합시키라고. 네, 아이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 다음은 이초연 교우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질문의 길이가 굉장히 긴데 제가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인 또는 친구 간에 사랑의 크기가 달라서 섭섭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는데 특이하게도 연애나 썸에서는 상대가 저한테 매달리는 경우가 좀 더 많았는데 우정에서는 가끔 다행히 균형적인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상대에게 매달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렇게 우정의 상대에 매달리면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9대1 이런 식으로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느껴질 때는 나의 값어치가 너무 저렴해서 이렇게 상대에게 매달려야 하는 거라고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화나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게 문제입니다. 아닐 거예요, 초연교우님. 네, 우정이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하면 가끔은 새로운 상대를 찾아서 떠나기도 하는데 그 문제가 또 반복되면 저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서 또 떠나고 반복하면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네가 좋아서 매달리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거기서 뭘 또 기대하니까 네가 불행한 거라고 99대 1이라도 네가 좋으면 그걸로 됐지 돌려받으려 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를 사랑하니까 사랑에 비례해서 기대가 커집니다. 사랑하면서도 기대를 안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애나 썸에서 저를 거의 일방적으로 좋아해 주셨던 분들을 돌이켜보면 그분들은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제가 덜 좋아한다고 슬퍼하거나 갑갑해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막상 제가 친구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상황이 되면 슬프고 갑갑하고 비참하거나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고 반복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비법을 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교무님의 해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에 답이 있네요. 그렇죠. 뭐죠? 사랑만 하면 될 것 같네. 그죠? 우정은 하지 말고 사랑만. 사랑할 땐 행복했네요. 근데 우정을 본인이 기대를 할 때는 괴로웠던 상황이네. 그래요. 친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연교가 사람을 참 잘 챙기죠. 그래서 아마 쏟아 부은 것 같아. 근데 그거에만큼 보답이 안 오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우정 안에서 여기서 이제 그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크기가 같을 수 있을까요? 50대 50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같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크게 되어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쪽이 보통 큽니다. 그래서 큰 쪽이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더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그냥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내가 더 좋아하는데 좋아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요. 상대방은 떠납니다. 왜? 아쉽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음향에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정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9대1까지 된다는 것은 참 그 친구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매달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아마 그러지 않겠지만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을 하십시오. 우정 놔두고. 근데 이게 집착하면 어느 관계나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집착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요. 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내가 괴롭지만 상대방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괴롭게 하죠. 그리고 아픔을 남기고 새드 엔딩이 되죠. 비극이 됩니다. 왜? 이미 집착은 온전함을 놓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기쁘게 혹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집착을 놔야 하죠. 대종사님께서는 애착에 끌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정당한 사랑이어도 다른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용단심을 내서 놔라. 일에 그르침이 없게 해라. 그것이 마치 방해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놔라. 또 누가 나를 미워하면 그만한 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게 힘써라. 없으면 밀린 업으로 알아라. 그가 곧 내 선생이다. 그래서 착심을 놓으라 그러세요. 착심을 놓아라. 착심이 들고는 관계가 좋을 수 없고 일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어요. 집착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리이타가 되어야 돼요. 그 우정을 유지하면서 사랑을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퍼붓고 상대방은 받아먹기만 한다?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관계가 변하려면 내가 구를 쏟고 이를 쏟고 있었다면 점점 퍼센테이지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5대5에 가까워져야 오래 갑니다. 때로는 비슷하게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가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퍼붓는 관계는 오래 가기 어렵다. 하나의 순간에 그냥 바로 그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구를 쏟고 있다면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게 만들어야죠. 만약에 오지 않는다? 또 떠나겠죠. 우리 좀 계속 찾아 떠난다고 했는데, 내가 구를 밀어붙이면 상대방은 일밖에 안 해요. 내가 팔을 하면 상대방이 일을 할 겁니다. 그럼 줄여보세요. 공부 삼아서. 그래서 자리이타게 되게 해라. 상대방을 누군가를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내 마음처럼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이타라는 용어가 원불교에 와서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도 이롭게 한다는 그 말씀이 보통은 뭐 상대방만 위하거나 또는 이기적으로 나만 챙기기 쉬운데, 또 이 말씀이 굉장히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표준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영 교우님이 8대2나 9대1이 되면 저도 현실 자각 타입을 느껴서 스스로 떠나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네요. 네, 사랑은 하되 집착은 안 한다라고 하신 일화를 보고 그게 참 신기했다라고 최영교님이 추가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산종사님 말씀이죠. 정사님이 자녀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도인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제자가 질문을 했죠. 사랑한다. 그러나 애착은 아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다른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셨죠. 이게 그래서 도인인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면서 애착을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실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도 잘 할 수가 있죠. 일도 사랑도 잘하는 게 우리 목적 아니겠어요? 사랑만 잘하고 일은 못하고, 일은 잘하고 사랑은 못하고 안 되겠죠. 베푸는 마음이 최영교님 또 많으셔가지고 또 줄이는 공부를 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기쟁이 최영교님이라고 채팅이 많이 달렸네요. 그러면 사전 질문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김대훈 교우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원불교에 법호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무슨 산, 무슨 타원, 뭐 이렇게 도타원, 뭐 도산 이런 식으로 법호라는 거를 주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취득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개국 콘서트 옛날에 코너 중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김병만 선생이 나와가지고 참 다양한 재주를 보여줬죠. 16년 동안 연마해 오신 그분, 모든 소리를 다 맞추는 막귀 김병만 선생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5만 8천 가지의 색깔을 다 구분할 수 있는 생맹 김병만 선생 뭐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앞에 막귀, 생맹 뭐 이런 걸 붙였죠. 여기서는 코믹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앞에 벼로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죠. 원불교의 법호도 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분의 공부 사업을 평가를 해서 큰 실적을 쌓았다. 그러면 그분에게 그 법호를 내리는 것이죠. 그게 벼로예요. 그 법호. 이것은 존대 혹은 예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자산 대종사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구인 제자들에게 각각의 법호를 내리셨죠. 그래서 10방위를 우리가 각자 하나씩 맡는다.
해서 일산부터 팔산, 정산, 그리고 당신을 소태산이라 이렇게 칭하셨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산, 여자에게는 바다에 떠 있는 산, 이런 의미로 타원이라고 하셨어요. 둘 다 산입니다. 예, 산의 의미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제자 중에 송혜환이라는 분에게는 공산이라는 호를 내리셨거든요. 공산, 예, 공변될 공자예요. 그래서 공심의 표준이다. 그러면서 공산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우리 교당에도 김원덕 본궁회장님이 계시는데 공타원이라는 법호를 받으셨어요. 본궁에 활동하시면서 공적인 마음으로 공심으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별호를 내립니다. 근데 이것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공부 사업과 사업 성적 그것을 같이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데 법위가 얼마냐에 따라서, 사업 성적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또 나이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또 원불교에 들어온 지 얼마가 되었느냐, 그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립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법과 학마의, 즉 성자의 반열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법호가 나옵니다. 근데 법과 학마의가 아직 못 됐어요. 법마 상정급이에요. 그 밑에. 그러면 조건이 필요해요. 나이는 50세가 넘어야 하고, 사업 성적이 정 3등이라고 해서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불교 들어온 지도 20년이 넘어야 돼요. 부족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나이가 많으면, 60세가 넘으면 또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됩니다. 공부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때는 정 5등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법위가 부족해도 정식 특신급일 때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업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사업을 많이 하면 돼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법위와 또 사업 성적과 나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예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셨지만 나이가 많으시면 원불교의 그 공부 성적이나 사업 성적이 부족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이가 젊을 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업 성적이 높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법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법호는 그 존대 예우의 표현이다. 예.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 성적, 사업 성적, 나이, 이런 것에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두드리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법호 받으려면 멀었어요. 예. 최소한 50은 돼야 되고, 안 그러면 지금부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많이 희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법호가 나와요. 안 그러면 지금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그런 마음의 힘을 갖추거나, 그러면 법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길은 많다. 대운교님이 궁금했었는데 해결돼서 감사하다고 채팅 남겼네요. 대운교님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동안 마음 공부 열심히 하면은 지금 어리시니까 법호를 받으시겠네요. 어떤 법호를 받고 싶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채팅도 달렸네요. 네, 제가 마무리 얘기를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거기 답을 할게요. 아까 처음 안암교당 소개 영상 할 때 제가 했던 그 설교 내용이 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의 시작 끝, 그것은 마음이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통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은, 행복, 성공의 열쇠는 바로 마음이다.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것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바라는 행복도 없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참 힘들죠. 직장 잡기도 어렵고 시험 통과하기도 어렵고, 또 돼서도 그 안에서 경쟁하고, 또 나만 못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게임 해보셨어요? 게임 해보시면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레벨이 1로 시작합니다. 1. 예. 근데 각각의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고르죠. 그 캐릭터들은 흔히 말하는 만렙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레벨이 전부 다 1이지만 다 만렙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대중사님은 이것을 원만구족하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만구족한 부처님이다. 지금 당장 내 레벨이 1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원만구족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만렙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다. 다만 지금 위치가 좀 다를 뿐이죠. 그 위치는 뭐에 따라 결정된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의 성장 레벨이 10, 20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 얼마나 내가 쌓아왔냐에 따라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가진 내 모습,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모두 만렙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하시고 힘있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 아까 비법을 얘기를 계속 물어봤었잖아요. 인생에 비법이 있을까요? 아까는 없다고 그랬는데 있습니다. 각자의 비법이 있습니다. 제가 음식의 달인하는 가끔 프로그램 명은 아니고 여러분들 TV 보면 음식의 달인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 보죠? 이 집 맛있는 집 가서. 그 중에 하나 제가 꽈배기 만드는 집을 본 적이 있어요. 비법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별거 있겠나? 혹은 뭐 한두 가지 대단한 것이 있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알려줘도 이거 비법이 아니구나. 저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다 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꽈배기 만드는 장사들이 다 비법의 강자가 되고 다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맛을 내기 위해서 단맛, 깔끔한 맛, 느끼하지 않은 맛,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서 온갖 것을 하고 있었고요. 색을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걸 하고 있었고 향기를 잘 내기 위해서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단맛 하나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다 만족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찾고 많은 호응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달인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알려줘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비법이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마음공부 비법을 이 교전에 끊임없이 밝혀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꽈배기 그 달인을 보듯이 아무리 봐도 그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마음공부 비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선택이고 우리의 몫이죠. 대종사님께서 마음공부 실현 비법으로 사막을 얘기하시고 수양해라, 연구해라, 취사해라. 그리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연불과 자선으로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로 상시일기, 주의, 조행 등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이고 복잡해서 못하겠네. 세상에 비법 한두 가지로 되는 비법은 없다. 그러나 반드시 성공하는 비법은 있다. 우리 교전에도 그 마음공부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여러분들 걸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벨업을 좀 하십시다. 우리가 마음공부 레벨업을 해서 만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주어지는 어떤 인연에 휘둘리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의 힘을 100으로 만들어서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참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질문이 2개가 더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대교님이 항상 마음속에 숨어 있다가 문득문득 떠올리게 되는 의문인데, 하나가 더 이후에 올라와서 3개인데요. 우선 대교님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숨어 있다가 문득문득 떠올리게 되는 의문인데, 예능을 보다가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 정말 우리는 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지? 라는 의문이 최근 다시 들었는데 지금이 타이밍인가 싶어서 질문을 해본다고 합니다. 질문 이야기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무슨 말인지.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서 정말 우리는 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왜 태어나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죠? 왜 태어나는 질문보다는 태어난 것은 이 자연의 조화입니다. 그냥 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원인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런 판단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왜 태어났는가? 그 답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왜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본인의 몫이죠. 왜 태어난다? 과거를 아무리 쫓아봐도 여러분들이 견성을 하지 않는 한 그 인과를 전세까지 알지 못하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의문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사는가?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하시면 좋겠다. 다음은 박치영 교우님 질문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일하는데 동기부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해서 일하다가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 것 같은데 동기부여는 제가 찾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기부여가 없어요? 회사를 다니는 가장 큰 동기부여는 뭐죠? 돈? 월급이죠, 월급. 예, 월급.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더 다른 걸 바라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회사가 뭘 해주길 바래요? 회사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까? 회사는 월급을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동기부여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월급에 다른 것을 찾고 싶다면 그런 얘기를 하죠. 자아성취. 스스로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복되는 일 속에서 그것을 찾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그 일에 능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인이라고 표현할 때 그 일에 장인이 되려면 최소 10년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10년이 되면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저도 설교가 정말 어려운데 10년이 넘으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어렵습니다. 스스로 찾아보세요. 회사에서 개인을 위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대신. 마지막 그럼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코라님이신데 아이디가 보통급 계문 중에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조문이 유독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니 상대방의 모순과 위선을 접할 때면은 비위가 상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적하고 상대와의 논쟁에서 이겼을 때 느끼는 쾌감에 중독된 것 같아요. 유념하면서도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러한 유혹을 떨쳐내기가 힘듭니다. 이것들을 멈추고 더 나아가 끊어내고 싶은데요.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기면 쾌감을 느낀다. 그러셨네. 이길 때 악한 말을 통해서 이기시나 봐요. 악한 말을 통해서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하면 이긴 건가? 진정 이기는 건 뭐죠?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악한 말로 아무리 말을 하고 또 그때 상황을 이겼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바꾸지 않습니다. 진정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때의 성취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계속 나아간다면 많은 죄업 또는 상극의 인연을 만들어 가겠죠. 본인에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 모순과 위선은 내가 바꿔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바꿀 수 없다면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내가 바꿀 힘이 없는데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암환이죠. 이 악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악업을 짓는 것이고 상극의 인연을 만드는 것이다. 굳이 그것을 성취감을 위해서 던진다? 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 강코라 교우님은 그런 상황이 만났을 때는 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피하시라. 말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도 피하시라. 악한 말은 아무리 그걸로 해서 바꾼다고 해도 전혀 은혜롭지 않습니다. 결과가 절대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겠다. 정 안적해지면 피하시는 게 좋겠다. 다들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반드시 성공한다는 비법이 여기는 안 나오네요. 네, 저희 원불교 교법에 나와 있는데요. 더 궁금하면 안암교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만렙을 향해서 성장해가는 보다 행복해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주신 교무님 모두 감사합니다.